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크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두근거리는,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방접종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요. 주사 바늘이 전 너무 무섭거든요. 뭔가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어느 순간 제가 금요 철야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가장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몸된 우리가 가장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이 기도할 때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우리 성암교회가 두근거리는 시간, 금요일 8시 이러니까 8시가 되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두근거리기 시작하고요. 오늘 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제가 대학 때 굉장히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목에 기름을 바르며, 즉 삼겹살을 먹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으심을 주신다 그러면서 아플 때마다 사람들에게 고기를 사 먹이고, 사실은 저희 아내가 저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을 때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가 와서 기름을 칠해야 낫는다, 고깃집으로 데려가서 그것이 또 연애의 시작이 되어서 저는 이 야고보 말씀에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순종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질병을 경험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떤 친구는 아토피로, 또 구강 구조가 이상해서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 겪다가 팔 발가락 골절로 만성 질환으로, 그래서 또 어떤 권사님은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고, 또 희귀 종양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료를 보기도 하셔야 하고, 때로는 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는지, 또는 왜 그 질병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지, 사실 그 이유와 섭리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원문 그대로 읽으면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원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꼭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어른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그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 헤아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다 그러면 어쩌다 그렇게 되었대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랬대 저랬대 계속 그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사람들의 대화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이 소환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서 숨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숨기는 이유는 간혹가다 그렇겠지만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신방으로 오셔서 노 메이크업 상태에서 목사님을 마주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피하고자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이 아픈 경우에 이것을 숨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목사님만 비밀이 청할 것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들을 청해서, 원로들을 청해서, 권사님들을 청해서, 구역장님들을 청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같이 성찬, 애찬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떡을 나누는 한 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한 몸을 고백하는 또 다른 방법은 떡을 나눔과 동시에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듣고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 아픔을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게 덧붙여지고 이것이 아픔의 나눔이 아니라 어떤 가십거리 정도로 뭔가 가벼워지고 있음을 사실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는 그 중에 가장 연장자가 또 어른 되신 분이 이야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 줍시다.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맙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프게 되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자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공동체를 잘 볼살피고 있는 그런 자의식을 갖는 데 일조한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기의 자랑처럼 아는 정보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픔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 것이든 지금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덜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오히려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류의 질환을 앓는 것이 몸의 어떤 질환을 앓는 것보다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많은 분들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으로 여기면, 그리고 나를 정말 아껴준다고 여기면 그런 얘기 꺼내놓으시죠. 사실은 내가 잠을 잘 못 자. 이런 게 어려워.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는, 또 자녀들의 그런 부분들을 꺼내놓으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성도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종종 스치듯 듣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로에게 자신의 병을 오픈하고 내놓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신방 때에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세요. 아무도 목사님 혼자만 오세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말고
혼자만 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14절 말씀이 병의 치료와 아무 연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낫기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시로서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실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한 것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시, 아포칼립스는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숨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치료를 행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위해서 하셨다면 대략 한 7번 정도만 딱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그 계시를 위해서 7번 완전수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아니면 한 번에 7명만 낫게 하시든지요. 예수님은 여러 번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권능으로 나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믿음을 늘 드러내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간구했을 때도 네가 나에게 이런 것을 간구하고 나를 잘 알고 고백했으니 너의 그런 고백이 너를 낫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많은 경우에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셨는데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셨죠.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을 질책하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성경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가르쳐 주셨고요. 또 많은 고대 사분들에게는 금식이란 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간구하는 사람과 믿음과 연합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치료를 기대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수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료해 주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당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수제비를 한 냄비 끓여오시다가요, 저희 동생이 너무 신나게 노는 바람에 부딪혀서 그것을 동생 귀에다가 그대로 쏟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때는 병원을 가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된장을 발라서 귀에 잔뜩 싸매셨습니다. 근데 흉터 없이 나았어요. 저도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풍 간다고 소세지를 계란에 붙여서 굽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먹으려고 하는데요, 안 된다고 하셔요. 근데 제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집어 먹으려고 뒤에 다가가는데 이미 저의 몸은 앞으로 기울어졌는데요, 어머니께서 저를 갑자기 확 쳐다보셨습니다.
뒤에도 눈이 달려셨나 봐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중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넘어지면서 손을 짚고 말았는데요. 어디다 손을 짚었을까요? 프라이팬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부풀어 올랐고요. 그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바로 옆집 슈퍼에서 소주를 갖다가 세숫자에 한뜩 부어놓고 거기에 담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화상병원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연고를 바르고 한동안 붕대로 손을 감싸놓고 지났습니다. 근데요, 흉터가 없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된장이, 소주가 어떤 화상의 치료의 도구였듯이 당시에도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기도해라. 그런데 말씀은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지만, 그런데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치유에 관해서 한국교회에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만능주의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해서요, 모든 병을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모든 병을 다 손으로 살을 이렇게 헤집으면서 치료하는 조금은 잔인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디오로 막 돌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열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요, 어떤 목회자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병원에 갔지 않고 안수기도만 하다가 결국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이 아들을 살려내겠다고 10일 이상을 집에 방치하며 기도했던,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난 그런 기사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극단적인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은사 중단주의라는 입장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구약시대에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은사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교회가 일어나는 과정까지만 허락되는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방언은 어떤 겁니까? 지금 방언은 그냥 어떤 뇌의 오작용이지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핑클 그룹의 성유리 자매의 아버지가 장신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입장에 한때 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시죠. 그렇게 그런 입장을 가르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성령을 보내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내가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다. 그러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방언 받은 얘기, 그분 수업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그분 수업의 첫 수업은 늘 본인이 방언 받은 얘기부터, 내가 잘못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늘 첫 시간에 들려주십니다. 여러 극단적인 입장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결과로 병이 생겨날 수는 있죠.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의 경우에 대비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별로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면 저는 굉장히 죄 없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단 저는 늘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저에게 힘든 기간이에요. 늘 감기에 걸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몸과 낙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낙엽이 떨어지면 제 몸이 아픈지.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 목소리가 정상은 아닙니다. 이제 바닥은 찍고 회복세로 돌아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약 먹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를 지냈던 것 같은데요. 저는 10월 말 11월 초를 제외하고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죄 때문이면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유독 더 악하게 지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비교적 착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예, 그렇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 죄사함을 가지고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픈 사람의 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을 찾아간 장로들도 신방하는 사람들도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럼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그게 비참하거나 아니면 나의 자존감을 꺾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잖아요. 그럼 그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부분까지 치유하도록 나아간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분명해요. 치유받고 그 아픔이 하나님께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다시 한 가족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했던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에 질병의 치유 또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낫기를,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때로는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이분은 믿음의 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어쩔 때는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선교팀 인술에서 만사 제쳐놓고 선교지 다녀오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뇌출혈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따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가족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꿈에서 봤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다 큰 위로를 해주시고 그 위로가 전염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사실 하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여기서는 치유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혹은 그를 일으키신다. 이 일으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으킴 받았다, 부활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그 아픈 사람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편에는 너무 아프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위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위로 또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 딸이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힘들고 오랜 기간 동안 보냈던 날들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제가 잘 준비해서 한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진짜 그 아픔 가지고 기도할 뿐 이 아픔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거리로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오늘 말씀에 있고요, 진짜 아픔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아픔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프게 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지 않는지,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내 가족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셨사오니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바, 보여진 바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늘 치유해 가시는, 우리 공동체를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가 닿기를, 또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뛸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듯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삶의 걸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삶의 걸음걸음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